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성경의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했을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처음에 구약 성경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왜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왜냐하면 그 제목 속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을 보시면은요, 책의 제목을 딱 펼치는 순간에 그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게 책의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히브리서라고 성경이 제목을 썼을까? 이 귀한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는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라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교회와 복음의 역사의 은혜의 자리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크리스찬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데 그때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참 좋은 통치자였어요. 마치 히틀러하고 똑같습니다. 히틀러도요, 처음부터 권력을 딱 잡은 다음에 그렇게 폭군으로 독재자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통치자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졌거든요. 이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정치인이고 통치자였는데 나중에 이제 네로가 폭군으로 바꾸어졌고 독재자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박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대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역사 속에서 탄생합니다. 탄생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없어졌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뿌리채 뽑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꺾을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열심히 믿으면서 살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케오페는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네로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박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방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박해를 고스란히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보시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밑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양쪽으로 복도가 쭉 이렇게 되어져 있고 복도 옆에 방이 수없이 많은 방들이 양쪽으로 그렇게 방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은 예수 믿는 사람, 이쪽은 굶주린 짐승들을 가둬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짐승들을 그 원형 경기장 위에 나누고 거기서 경기를 시키는데 사람이 어떻게 굶주린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장소가 콜로세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서 맨 앞에 십자가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여기에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죽어간 장소라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콜로세움에 가서 그걸 보면은.
이제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방인들은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갔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믿던 유대교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 믿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히브리서가 우리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왜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필요한가? 유대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시험거리를 주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줘요. 근데 사람은 꼭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만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줘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성관교회 오시게 됐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게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안아주고 때로는 받아도 주고 때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넘어가야 할 일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는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힘든 일이 있다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 절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만약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좋은 분이 없다. 예수가 최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더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치 아이에게 두 개 이렇게 놓고요, 어느 쪽 선택할 거야? 그러면 아이 입장으로서는 좋은 쪽 선택할까요? 아니면 나쁜 쪽 선택할까요? 자기한테 좋은 쪽 선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딱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그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두 번째는 누구하고 비교를 했죠? 모세하고 비교를 했고요. 세 번째는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대제사장하고 비교했고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봐라, 내가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의 그 모든 신앙의 유산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분이야. 결론적으로 떠나지 말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아라.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오거든요. 8번 나오는데, 이 언약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있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컨트랙을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누가 끼는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 결혼이 계약일까요? 결혼이 언약일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조건이 만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만약에 결혼을 계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조건이 만약에 상대 쪽에서 깼어요. 그러면 이 계약도 깨야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만나서 지금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조건이 아니야. 그럼 1년 살다가 깨버려야지. 왜? 계약의 조건을 맞추지 않았으니까. 근데 결혼은 이 계약적인 이 의미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왜 그럴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둘 사이에는 이 조건도 달라지고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지만은 둘을 만나게 하신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계약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8번 나오거든요. 8번. 오늘 여러분 읽으신 6절에서 13절까지 8번 나오는데 이 언약이 크게 둘로 그렇게 구별이 돼요. 첫 번째는 첫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되거든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옛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둘째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첫 언약, 이 첫 번째 주신 옛 언약은 누구와 맺었는가? 모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맺어졌는가?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새겨서 준 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판이에요. 그 두 돌판을 넣은 그 궤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궤 또는 법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이제 맺어졌는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했는가?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듣고 지켜라. 행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저주하리라, 벌을 주리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행위를 이렇게 지켜가다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했어요?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가야지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대로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을 곧이 그대로 정직하게 여러분 지켜갈 수 있는 세상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이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누구에게 줬는가? 에레미야에게 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가서 보시면 에레미야가 말씀을 쭉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하는가? 자꾸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서 별명이 붙은 거잖아요.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이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리라, 그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셨는가?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심어주시면서 이 새 언약의 기초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행위는 내가 다 완성을 했으니 다만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여기서 세 번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계속 강조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거든요. 더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bett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etter.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보다도 예수 복음의 진리가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세상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더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이나 쭉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중보라고 하는 단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6절에 나오잖아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세 번 나와요. 여러분, 이 몇 번씩 나온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 단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보. 그러면서 여기에 그는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는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아무런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이 둘째 것은 바로 두 번째 주신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에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누가 인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더 이상 노예 생활에 싫으니까 애굽에서 나가야지, 그래서 그들이 의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새벽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은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고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살자, 오늘도 은혜 받고 하루를 살자, 오늘도 말씀 듣고 하루를 살자. 여러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이 그래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9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언약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여 명을 줬는데 그 10여 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무 하나를 딱 가르치면서 그게 무슨 나무예요? 우리는 선악과 그렇게 기억하시죠? 정확한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딱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습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깼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깼습니까? 인간이 깬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이 여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입니다. 같이 있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새겨 주셨어요. 마음과 생각에 심어 주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우리 신비에다가 새겨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0절 그 부분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요,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딸이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녀이고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의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요, 소수의 사람만 가르쳐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첫 번째 언약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언약은 거기에 보시면은, 자, 11절입니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알미라.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몰라요. 첫 번째 언약은.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알미라.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이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 차원입니다. 모든 각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신비에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놀라운 영적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종교적인 씨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 안에 채워야 할 공간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이 있어요. 세상 다른 것을 다 가졌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주 고독합니다.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간에 채워져야 돼요. 공간이.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언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요, 소나 양을 잡고 속죄제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없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폐기 처분하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개정판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언약의 출발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행위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면서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왜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의 맛을 보다가 왜 다시 첫 언약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